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두 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24절은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장면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다른 세 복음서에도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세 복음서, 이 공간복음들과 이 요한복음이 다른 것은요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구분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특히 속옷을 제비 뽑아 가져가는 일이 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책이 요한복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사형 집행자들은요 사형받은 사람의 옷을 특전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관습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섬유 산업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옷이 굉장히 귀중했고요, 옷 만드는 각종 재료들 또한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렇기에 사형 집행자들이 사형수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을 가져가는 것은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형수가 입었던 옷을 가져가면요 자신의 운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미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사형수들의 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 관습이 있었습니다. 본문 23절 상반절을 보면은요 군인들이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고 있는 옷은 겉옷을 의미합니다. 겉옷.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옷은요 속옷, 그러니까 안에 입는 옷 위에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천으로 된 허리띠를 두르고 그다음에 머리에는 수건과 발에는 샌들을 신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이 네 명의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네 깃에 나눠 서로 나누었다라는 이 표현이요 겉옷을, 그러니까 네 등분으로 나누었다라는 말도 되고 겉옷, 허리띠, 그다음에 머리 수건, 이 샌들, 이 네 가지를 놓고 제비를 뽑아서 이 순서에 따라서 자기가 가져가고 싶은 것을 가져갔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들이 속옷도 취했는데요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위로부터 통으로 짠 옷, 그러니까 여러 천으로 짜집기 하지 않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음새 없이 통으로 짠 옷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옷은요 통으로 짠 옷이었기 때문에요 이 옷은 서로 나누어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군인들이요 서로 찢지 말고 제비 뽑아서 한 명에게 그렇게 몰아주자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23절로 돌아가면요 지금 군인들이 예수를 못 박은 후 그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고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가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형은 원래 이랬습니다. 죄수의 옷을 다 벗겨서 알몸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게 당시 십자가형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한은요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특이하게 24절에서요 시편 22편 18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 십자가에서 옷을 벗김 당하는 것은요 원래 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이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로마의 사형 철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요 십자가 형벌의 한 과정으로서 이 옷 벗기는 이것을 드라이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그렇게 묘사한 경향이 있는데 요한은 이 장면에 이것을 덧붙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22편 18절 말씀이죠. 요한만 유일하게
이것을 덧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형벌을 받으면서 옷을 빼앗기신 이 사건 안에는요,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요한이요, 지금 시편을 인용하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옷을 빼앗기고 벌거벗겨집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면서 옷을 빼앗기신 이 사건은 단순히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미 시편 22편을 기록한 수백 년 전부터 이것은 예언된 것이고, 그 예언된 것이 지금 바로 예수를 통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옷이 빼앗긴 것은 그의 그냥 군병들이 우발적으로 한 일이 아니고 예수의 아버지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계획하신 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보자면 예수의 옷을 빼앗고 그를 발가벗긴 것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요한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24절 말씀입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리스어로 보면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바로 군인들이 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인들이 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보면 군인들이 자기 욕심으로, 자기 탐욕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하려고 그분의 옷을 뺏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실제로 군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군인들이 이 일을 한 그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군인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옷을 빼앗은 거고 예수님을 발가 벗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가벗겨지신 가장 큰 이유는요, 그분의 영원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 땅 가운데에서 성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에 의해서요, 타락한 죄인들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타락한 피조물 앞에서 완전히 벗겨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의 피조물 앞에서 홀딱 벗겨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치욕을 당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굳이 벗김을 당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왜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싶으셨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남에게 절대로 보이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게 얼굴일 수도 있고요, 내 몸 가운데의 특정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학력이나 배움의 상태, 가정 환경, 내 몸과 정신적인 병력, 타고난 기질, 내 과거의 행적 등 여러분 뭐 엄청 많습니다. 당장 우리는요, 내 스마트폰도 내 배우자에게 보여주는 것을, 오픈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린 남들에게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무언가가 존재하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는 수치심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내가 누군가에게 수치를 당하진 않을까? 내가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는 않을까 싶어 불안해하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류에게는 수치심이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창세기 2장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걸 압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둘 사이에 숨길 만한 어떤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다 오픈하고 다 내어보내줘도 떳떳했고 당당했으며 완전하게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수치심과 부끄러움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요, 그들은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들 몸에 특별한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없었던 것, 막 몸에 두드러기가 막 생긴다든지 그들 몸에 그런 것들이 막 생겨서 그들이 부끄러워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그들에게 변한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도 그들은 나체였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나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서로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자기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몸을 가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나는 심지어 내 아내에게도, 심지어 내 남편에게도, 둘이 하나 된 서로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존재한다. 자기 자신만 의식하고 있는 그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이 비로소 그때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역사 속에서 이제 시작되어져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남편하고 아내도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러니까 꼭 뭐 서로 다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이런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이 생겨났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 실제로 데이비드 아키슨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느낀 이 수치심은 존재의 중심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다. 존재의 중심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 여러분, 이 불안감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을 뿐더러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신 없음, 내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모두에게는 인정하기 싫지만 다 존재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요한 일을 잘 하겠다라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의욕이 막 넘칩니다. 그리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건강도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엔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결국 내가 이 일을 망쳐버리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진짜 불안한 건 내가 한 어떤 잘못이 들킬까 봐, 무언가 실수한 것이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진짜로 불안한 건 나는 그 정도밖에 일을 못하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라는 것이요, 사람들 앞에, 내 친구들 앞에 탈로 날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대표 기도를 시켰습니다. 권사님, 대표 기도 좀 해주시죠. 권사니까 해야겠죠. 장로니까 해야죠. 집사니까 해야죠. 목사니까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내 이 기도로 내 정체가 탄로나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는 중에도 그게 두려운 겁니다. 어떤 마음인지 이해되십니까? 누가 나한테 대놓고 말하지는 않을지언정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수준 이하라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에겐 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감각을 다 압니다.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이 불안감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의 핵심은요, 바로 수치심입니다.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이 수치심은요, 이 부끄러움은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부작용을 낳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안 하려고 해요. 왜요? 수치심이죠. 부끄럽죠. 그걸 겪을까 봐 미리 선방을 치는 겁니다. 미리 차단시키는 거, 미리 피하는 거. 특별히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겪는 상처에 대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제가 목사인데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상처입니다. 상처.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인간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당했다고 하는 상처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건을 건 바이 건으로 여러분 분석해 보면 물론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가 존재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과 내가 같이 관계를 맺다가 혹은 친구로 지내다가 심지어 부부로 지내다가요, 내가 분노하거나 상처를 받은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내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그 사람이 나에게 진짜 실제로 상처를 입힌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진짜로 분노한 건요, 그 사람과 내가 교제하는 가운데 사실 내가 얼마나 찌질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신앙 없고 믿음 없는 존재인지가요, 관계 가운데 들통나버린 것에 대한 분노가 나로 하여금 상처를 준 적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수치심의 또 다른 부작용은요, 인간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부작용은요, 완벽주의입니다. 주변에 완벽주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완벽주의 기질입니다. 혹은 주변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날 진정으로 좋아하진 않을 거야. 심지어 내 아내라도 나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내 속에 있는 걸 다 뜯어서 다 들여다 봤다면 지금처럼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나를 좋아하거나 지금처럼 나를 존중해 주거나 나를 존경해 주진 않을 거야.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이 은밀하게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기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을 꾸미는 데에 집중합니다. 나는 늘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나와, 나 혼자 있을 때나, 그리고 내 친구와 있을 때나,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있을 때나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나는 계속해서 연기를 하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연기, 그러니까 거짓된 나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연기를 세상 속에서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하면 가족 가운데 있을 때 보여주던 그 원초적인 내 모습이 사회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에, 내 주변에 있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 가운데 절대로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터져 나왔을 때, 그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실패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왜 실패한 겁니까? 그냥 내가 드러난 것 뿐이지 않습니까? 내 본 모습이 드러난 것 뿐이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실패했다라는 것은요, 내 존재가 올바라진 것에, 내 존재가 바르게 성화된 것에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고 있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제대로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는 데 실패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린 내 안의 수치심 때문에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요, 완벽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치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움 당하는 게 싫거든요. 내 모습 들키기 싫어서 더 완벽하게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쉬지 못하게 됩니다.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수치심이 우리에게 주는 부작용은요, 비록 비단 인간관계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안을 주는 진리이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한편은 우리에게 분노하게 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내 삶을 그분이 다 관찰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유명한 무신론자인 저널리스트 크리스토퍼 히친슨이라는 사람이요,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무신론을 선택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4시간 하늘에서 당신을 감시하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봐라. 잠을 자든 깨어있든 일거수일투족이 이 신에 의해 검열되는 거야. 당신이 어머니 자궁에 착상한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신에 의해 검열당하는 거, 네 정말 이걸 원하냐? 라고 여러분 히친스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히친스만 이 사실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아들 시온이가 4살 때입니다. 4살 때 그때 와이프가 제 아들 시온에게, 시온아, 하나님이 시온이를 너무 사랑하셔서 시온이하고 늘 함께하고 계셔. 늘 시온이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셔. 참 감격스러운 말 아닙니까? 참 감동적이잖아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시온이 뭐라고 얘기할까?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지켜만. 시온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무서워. 엄마 무서워. 장난이야, 정말로 진짜로. 엄마 품에 파고들면서 엄마 무서워.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신이 내 모든 삶을 다 쳐다보고 있는 게 그토록 분노스러운 이유, 제 아들 시온이처럼 신이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게 그토록 무서운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내 존재 안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이 나를 보고 있는 게 짜증나는 가장 큰 이유가 신이 나에게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왜 이게 짜증나고 분노가 나면 무섭습니까?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 우리는요, 나 자신에 대한 깊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만의 무화과나무 잎으로 스스로 옷을 만들었어요. 나의 수치를 가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에게 괜찮아,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고 하며 끊임없이 자기 주문을 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이 당하신 이 벗겨지심은요, 벌거벗긴 게 수치스러워 끊임없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며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요, 그분이 대신 자신이 입은 옷을 벗김 당하시고 벌거벗겨지심으로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우리의 그 불안을 주님 스스로가 다 끌어안으시고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우리 옆에 사람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자신이 만든 옷을 끊임없이 입고 그렇게 나를 숨기며 위장하며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요, 새로운 한 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 일부러 그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렇게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완벽하게 다 들여다봤다면, 제 10년을 여러분이 다 들여다봤다면, 제 삶 전체를 여러분이 다 들여다봤다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저 사람은 교회에서 쫓겨나야 되고 목사 그만둬야 돼라고까지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부딪힌다, 뭔가 괴롭다, 이 정도의 생각은 반드시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비교적 당당하게 지금 앞에서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10년을 제가 똑같이 들여다봐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여러분 높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요, 우리의 10년을 다 들여다보신 분이요, 우리의 24시간 365일 전체를 다 들여다보신 분이요, 우리의 그 24시간 전체를 보시면서요, 그냥 대충 용납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의 삶을 완벽하게 아름답다 여겨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수치와 우리의 자랑을 십자가에서 맞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겼습니까? 군병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하십니까? 군병들의 힘을 쓰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수치스러운 우리 존재의 비루함과 연약함 대신 우리를 사람들과 세상 앞과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아들 시온이나
무신론자 히친스에게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4시간 하늘에서 당신을 볼 수 있는 그분이 당신을 24시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완벽하고 아름답다 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제 아들 시온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완벽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만큼 여러분을 완벽하다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만큼이나 깨끗하다 바라보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완벽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벌거벗기시고 수치스럽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 있는 제가 발가벗고 있다면, 속옷도 입지 않고 발가벗고 있다면 저는 심히 수치스러울 겁니다. 수치스러울 것. 그러나 저는 그것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지금 입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거나 수치스럽지 않고 당당하게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수치, 그 부끄러움,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나무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최고의 옷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을 예정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을 입은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땐 완벽한 존재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를 껴안고 스스로 부끄러움 당하신 것, 그로 인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며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만드신 것, 여러분,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왜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께 완벽하게 여김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사실을요, 정말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이제부터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도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진 않을까? 내가 저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보지 않을까? 우린 끊임없이 머릿속에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또는 그런 계산이 이미 본능적으로 학습되어져서요, 학습되어진 결과들을 빠르게 선택해서 행동에 옮기며 살아가는 게 여기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린 계산하고요, 오늘 하루 종일 계산하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주 내내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지를 끊임없이 신경 쓰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가운데 우린 끊임없이 외식합니다. 바꿔 말하면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수치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정직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죠. 거짓을 거짓으로 상대방을 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전공, 내 직업과 관련된 무언가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잘 아는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제가 모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도 됩니다. 모른다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의로운 존재라고 말하기에는요, 지금 이 표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요, 그분이 반하실 만큼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더 나아진 어떤 상태가 되어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아무리 더럽다고 해도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그 순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반하실 만큼 우리를 보시고 반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던지는 이빨린 멘트가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자유를 줍니다. 내가 남들에게 더 나은 존재로 보이기 위해 연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내가 만들어 입는 무화과 나무 옷을 더 이상 만들어 입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실패하셨습니까? 인생을 실패했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지금 삶이 전혀 기쁘지 않습니까? 기쁜 척 연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교회 왔다고 기쁜 척, 감사한 척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하면 됩니다. 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나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뻐지고 싶어요. 감사하고 싶어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속이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죄인임을 그분이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태도를 이런 식으로 이 땅 가운데서 구현합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아무 말도 그분께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낱낱이 혹은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상고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비추시면서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혹시 그걸 해보려고 하면요, 되게 부끄러워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척해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척하는 게 안 되니까 우리가 하는 최종적인 선택이 뭡니까?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요, 어쩌면 기도가 귀찮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덧칠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 있는 죄를 다 고백한다 하더라도 나 자신을 보면서요, 성부께서 성자를 보실 만큼 아름답게 여기시고 내게 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요, 내 삶의 행위가 아니고 내 조건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 정말로 이거를 인정한다면요, 우리는 그분께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들 오늘 들은 이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시면서요, 나 자신에 대해 진지하고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수치심, 나의 부끄러움, 그로 인한 불안, 스스로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만들어 입는 무화과 나무의 옷은 주님 뭡니까? 내가 그거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서 내 안에 있는 이 거짓됨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벗김당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자신의 옷을 입혀주신 그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오늘 이 시간 깊이, 그리고 고난주간 가운데 깊이 되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는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자신 없음으로 내 친구 앞에서, 내 남편, 내 부인 앞에서, 세상 속에서
또 내 자녀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 이 세상을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어떤 큰 잘못과 큰 죄를 저질러서 그것이 사람들 앞에 들킬까 봐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람들과 세상과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내 자녀들 속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무능력하고 무의미하며 능력 없고 신앙 없는 존재라는 것이 내 자녀 앞에서 탄로날까 봐, 그로 인해 수치와 부끄러움 당할까 봐 우린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며 나만의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그렇게 만들어 입고 남편 앞에 서고 와이프 앞에 서고 자녀들 앞에 끊임없이 서고 공동체 앞에 서고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 삶과 내 영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직 몰라. 그저 내 영혼이 천국 가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지,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현재의 내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어떤 자유함을 주는지 깊이 상고하지 않아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그렇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나를 덮으며 자식 앞에, 사람들 앞에, 가족 앞에, 하나님 앞에 위장되며 연기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여전히 당신의 은혜와 복음 앞에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과 영혼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모습과 상태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동시에 이런 우리의 수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의 옷을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